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크고 악한지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은 우레와 비였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경고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깨닫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는 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왕인 것 말고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원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경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어제 본문이긴 했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사실 15절 앞부분까지 등장하는 말씀을 요약해보면 너희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에도 보시면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멸망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 이전에 나는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라고 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큰 일을 생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22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크게 두려워하며 그것의 마음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호와 앞에 머문다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왕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내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왕으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러한 것들은 헛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2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순종하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